뭔가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가는 것이 너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시작하는 것조차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는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무언가 이렇게 끝까지 해서 성공을 해보신 적, 완수해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텐데, 이렇게 완수하셨을 때 그 짜릿한, 또 기뻤던, 또 이렇게 감격했던 그런 기분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같이 이 주제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 삶을 시작을 하는 것도 너무 어렵죠.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가는 것, 사실 이렇게 끝이 좋아야 정말 좋은 것이다, 그런 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에게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정말로 끝까지 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라 라고 해서 대가 계산을 해보라고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셨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그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끝까지 갈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좀 더 생각해보고 좀 더 준비하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오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그래도 이 레이스에, 크리스찬 삶의 레이스에서 끝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이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하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달리는 러닝 파트너라는 생각이 너무 듭니다. 이렇게 혼자 달리는 것과 이렇게 또 함께 달리는 걸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함께 달릴 때 조금 덜 힘들고, 또 옆에서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또 뭔가 이렇게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렇게 함께 끝까지 향하는 이 레이스를 가고 있는 동지로서, 또 친구로서, 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오늘 같이 사무엘상에 있는 이 9장에서 15장에 있는 끝까지 가지 못한 그런 한 분의 상황을 좀 보면서 우리가 좀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야기의 시작은 제가 살펴볼 대상은 사울 왕입니다. 바울의 바울은 이제 그리스 스타일의 폴이라고 하는 이제 그리스 스타일의 이름이었다면, 유대인식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을 바울 시대에도 썼다라고 본다면, 사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울이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아니었을까요? 왜 그 이름을 또 쓰고 싶은 정도의 사람으로 알려졌을까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왕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공과 과는 좀 제껴두고, 기본적으로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어디 가문이십니까? 우리도 이런 거 물어볼 때 이렇게 누구의 몇 대손, 요즘은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뼈대 있는 가문이라서 그런 이야기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족의 후손이다, 그런 어떤 자부심,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이게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에게는 긍정적인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에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울의 모습을 좀 읽어보고 살펴본다면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무엘상 9장에서는 사울의 시작점, 출발점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선택받은 사울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으면서 이 이야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9장 17절과 2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보는 순간 여호와께서 그에게 저 사람이 내가 너에게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그가 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하고 일러주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처럼 원하던 자가 누구요? 바로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아니요. 이렇게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서 좀 제일 잘 인도할 만한 사람으로 선정을 해서 보게 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이 가서 그 사람에게 당신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도 사실 시작할 때 성형부하거나 이럴 때 우리 뭐 이렇게 하나님 찾는 공부의 내용도 배우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찾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셨다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것도 특권이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배운 것도 특권이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기다렸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작할 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찾고 내가 구했고 내가 뭔가를 만들어 간 것 같은 생각을 먼저 하지만 사실 시작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울도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를 찾으셨고 사무엘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좀 데려온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죠. 기억나십니까?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저를 그때 에워싸서 초대해줬던 그 6분의 형제 자매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 자 어찌됐건 사울에게 이렇게 사무엘이 와서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찾던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사울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너무나 놀랍게 반응을 합니다. 9장 그 21절 그 다음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며 게다가 우리 가족은 우리 지파의 모든 집안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집안인데 어째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멘. 사울의 시작은 너무나 겸손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이렇게 그 선택받기에는 좀 부족한 사람인지를 고백합니다. 사실 그 성형부를 여러분이 해보셨고 또 인도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성형부를 완주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마음은 바로 겸손함이죠. 겸손함이 없다면 이 삶을 시작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되게 기본적으로 다 겸손함을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 어떤 시점에 시작했던 그 시점에 겸손함을 가지고 계셨고 보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울도 그랬습니다. 엄청난 그 겸손한 마음을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좋은 출발을 했던 것이죠. 사실 이렇게 좋은 출발을 지금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좀 겸손한 사람, 또 말씀을 배우고 싶은 사람 너무 만나고 싶어요. 원하십니까? 그런 사람들 좀 오면 좀 잘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나한테는 좀 오지 마라. 뭐 그런 생각을 혹시 난 잘 모르겠다. 나 살기도 힘든데 뭐 이런 생각 하시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 저도 이렇게 팀들하고 많은 공부를 하면서 또 이제 뭐 캠퍼스 친구들하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참 이렇게 그 친구들의 그런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오늘도 이렇게 우리 영철 형 아들하고 아까 시간 보내고 왔는데 이렇게 참 진지한 그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우리는 좋은 출발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울은 이렇게 너무 좋은 출발을 했고요. 우리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런 좋은 출발을 했는데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 다음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9장에 이어서 이제 10장을 보면 이제 드디어 공식적인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의 볼에 입을 맞추며 말하였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당신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이요. 그때 당신은 여호와의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 당신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다른 사람이 될 것이요. 사울이 작별 인사를 하고 사무엘을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으며 또 사무엘이 말한 모든 예언도 그날 다 이루어졌다. 아멘. 구약에서 이렇게 왕을 세우거나 또는 예언자를 세우거나 이렇게 제사장을 세울 때 이렇게 기름을 붓습니다. 바로 사무엘이 그래서 이 왕을 세우는 첫 번째 왕을 세우는 그 일에 이렇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왕으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례를 받을 때도 바로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세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우리도 또 알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무엘이 이제 얘기해 주죠. 여호와의 성령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성령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고요. 우리 세례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세례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신다고 이야기를 하죠. 겸손한 그 마음에, 비어있는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바로 사울도 그렇게 여호와의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언도 하고 다른 사람, 변하여 다른 사람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이제 그 뒤에 스토리를 읽어보면 그렇게 됩니다. 너무나 우리 세례와 비슷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세례받고 성령이 임재하고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이 됐고 변했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그 시간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렇게 우리가 변했고 새로운 사람이 됐고 또 여기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밑에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으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놀랍게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도 주시고요, 그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변해서 다른 사람이 되게도 만들고요, 또 새로운 마음도 주십니다. 이 놀라운 출발이죠. 여러분이 경험하셨던 바로 그 출발을 사울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뒤의 이야기들에는 사울이 놀랍게 출발을 했고 그 성령을 받은 걸 통해서 예언도 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나가서 전투도 하고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세력과 싸움도 하고 하면서 많은 승리도 거두고 좋은 출발을 합니다. 너무나 좋은 출발이었어요. 정말 이 내용만 보면 정말 뭐 나무랄 때 흠잡을 데 없는 너무나 놀라운 출발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출발을 하게 하려고 우리 모두 성령부도 열심히 가르쳐주고 또 이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아이가 태어나듯이 이렇게 새 신자가 새로운 제자가 태어날 때 우리가 너무 크게 기뻐했고 또 여러분들도 모두 그런 큰 기쁨 속에서 시작했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멋진 출발을 하면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시작이 좀 미미하면 어쩌면 좀 이렇게 좀 이건 조금 끝까지 갈 수 없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 멋지게 출발하나 아니면 조금 뭐 부족해 보이게 출발하나 그런 것과 끝까지 가는 것은 또 상관이 없구나 하는 것들을 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여기까지의 출발이었다면 이제 그 뒤에 드디어 이제 사울이 좀 시간이 흘러서 좀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요한계시록의 그 이야기대로 한다면 좀 이렇게 첫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 이렇게 첫 마음을 간직하고 이 놀라운 출발을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거구나를 우리도 깨달아서 이제는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울이 바로 그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이제 한 2년 정도 지나서 벌어지는데요. 사무엘상 13장 8절 12절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거기서 사울은 사무엘의 지시대로 이제 블레셋 군과의 전투 장면입니다. 사무엘의 지시대로 그를 즉 사무엘을 7일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은 그때까지 오지 않았다. 그러자 남아있던 사람들마저 하나씩 둘씩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사울은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져오게 하여 그것을 직접 불로 태워 드렸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등장을 하죠.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사울에게 이야기를 했고 또 이제 사울이 그 대답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고 사울이 대답을 합니다. 사울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려고 오는데 나는 아직도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하는 수 없이 번제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좋은 마음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백성들을 지키고 싶어 했고
또 그 블레셋을 이기고 싶어 했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그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원칙들이 있었습니다.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고 왕이 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그 오래전부터 레위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오래전부터 전해져 오던 어떻게 보면 절차였고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두려웠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는 이기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질 것 같고, 그런데 절차는 또 지켜야겠고, 그런데 이거를 기다리자니 망할 것 같고 질 것 같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막 복잡됐겠습니까? 할까 말까. 처음에는 아마 그냥 기다리자라고 했겠지만 저쪽에서 막 공격하는 소리가 들리고 장군님 하고 와가지고 누가 지금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적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두려움이 너무나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는 동안에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안 오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와중에 이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아 버린 것이죠. 현실이 그를 압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쟁이 질 것 같은 그 불안함과 뭔가 무너지고 뭔가 망하고 뭔가 죽을 것 같은, 패할 것 같은 그 위기감 속에 그는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감정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구할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시작을 했지만 이제 현실이 그에게 더 중요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마저 하나둘씩 사라졌대요. 더 불안함이 크고 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먼저 사라지는 겁니다. 먼저 사울을 떠납니다. 도망갔다는 얘기죠. 뒤로 물러섰다는 얘기죠. 그리고 점점 외로워집니다. 어쩌면 이제는 예전에 옆에서 사람들이 걱정하지 마, 사무엘이 올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함께 서로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불안했겠지만 그래도 겉으로라도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어서 그 말이라도 좀 도움이 돼서 좀 견뎠을 사울인데 이제 사람들도 사라진 거예요. 점점 없어져요. 하나씩 둘씩. 그러면서 이제 뭔가 외로워지고 왜 나만 남은 거 아니야? 혹시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혼자 서서 혼자 결정해야 되는 시간대가 왔고, 그래서 사울은 결정하게 됩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사울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냥 제사를 지내버리자 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도착을 했고 아마 하루 이틀 상간에 아마 도착을 하지 않았을까, 얼마 되지 않아서. 그리고 이제 변명을 대는 것이죠. 아니 도대체 당신은 왜 늦게 오는 거냐라고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당신 때문에 당신 잘못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거지, 내가 뭐 나쁜 마음으로 했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울이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고 난 후에 이제 시간이 좀 더 흘러서 이렇게 야단을 맞고 좀 어떤 면에서는 지적을 당하고 또 조금 더 시간이 흐릅니다. 이 사건이 이제 결정적인 사건은 아니었고요.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성경에서는.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이제 또 한 3장이 지나서 또 한참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블레셋이 아니라 다른 민족인 아말렉족과의 싸움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제 아주 결정적인 아까 했던 그 모습, 그 마음이 자라나서 어떠한 일을까지 이제 하게 되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바로 이 15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작긴 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그리고 12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울과 그의 부하들은 아각과 제일 좋은 양과 송아지와 어린 양과 그 밖에 좋은 것을 모두 남기고 없애기를 원치 않았으며 다만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것만 골라서 죽이거나 없애버렸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러 갔으나 어떤 사람이 그에게 사울이 갈멜에 가서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하고 말해 주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갔을 때 사울은 사무엘을 반갑게 맞으며 말하였다. 어서 오시오.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였소. 앞에 9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 장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결과는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아마 대패를 했더라면 사울이 어쩌면 정신을 좀 차렸을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마도 좀 결과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 삶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이 뭔가 이렇게 딱 보여지면은 그 실패하거나 뭔가 안 좋은 결과가 오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또 반응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올바르게 하지 않은 올바른 마음이 아닌 마음으로 어떤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냥저냥 괜찮은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넘어간 것이죠. 그리고서는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디렉션을 주십니다. 지시사항을 내리시죠. 자, 아말렉은 너무 잔인하고 그 너무나 죄가 많기 때문에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분명히 살아 있으면 그 죄를 또 퍼뜨릴 거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을 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사울이 그 지시를 받고 전투에 나가서 싸움을 하고 결국은 승리를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한 것을 완전히 올바르게 100%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각 왕을 일단 내버려 두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양과 송아지와 어린 양과 그 밖에 좋은 것들은 모두 남겨버립니다. 결국은 이제 본인들이 가지기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다만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것만, 자기가 생각해서 쓸모없는 것들만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이 사울을 만나러 갔을 때 그 사울이 했던 행동 중에 하나를 보면, 어떤 사람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보면 사울이 갈멜에 가서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너무나 그의 삶에 좋은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승리를 많이 했으니까. 근데 사실 누구 때문에 승리한 거죠?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기에 사람들이 그를 서포트했던 것이죠. 자기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권위를 부여하셨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던 거였습니다. 물론 그가 가진 좋은 피지컬과 또 어떤 지혜와 지식과 지략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들만 가지고 그가 승리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점 사울이 지금 포커스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뭔가 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이제 이 것들이 다 내가 한 것이고 내가 승리했고 내 삶에 좋은 일이 많이 벌어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사무엘을 만나는 때에도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면서 사무엘을 존경하고 만나기는 하지만 첫 번째 하는 말이 무엇인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칭찬해줘 이 얘기죠. 토닥토닥 해줘 그거죠. 인정해달라는 거죠. 내가 다 했으니까 당신도 나를 인정해라. 당신도 나를 칭찬해라. 당신도 나를 좋게 평가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사울의 본 모습들이 이제 드러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의 마음까지도 알고 계시죠.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사람들은 사람의 본 모습을, 본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좀 상황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들의 말이 좀 더 클리어하게 이렇게 나와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자,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째서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적의 좋은 것을 탈취하는 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였소. 하지만 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였소. 나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여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그 나머지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버렸소. 그러나 백성들이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그들이 뺏은 양과 소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제물로 달라고 요구하기에 내가 그것을 허락했을 뿐이요. 사무엘이 클리어하게 처음의 디렉션과 비교해서 이제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당신은 다르겠다고. 당신이 완벽하게 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고 하지만 사울 왕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좋은 것을 가져가려고, 탈취하려고, 취하려고 하는 것에 급급해서 하나님 명령이 뒷전으로 가게 됐다라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울은 변명을 하고요, 인정하는 대신에 계속해서 자기를 변호하고 보호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악어 왕도 끌어왔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내가 양이나 소나 그거 내가 왜 그러면 갖고 오는 겁니까? 그게 나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이제 왕놀이하는 거에 재미가 들렸습니다. 세상적으로 권력을 누리고 어떻게 보면 편하게 살고 뭔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 너무 좋아졌어요. 자기 일이 잘 되는 게 너무 기뻤고요. 명예와 어떤 그런 성취감들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 하나님이 돼버리고 있습니다.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해서 내가 그 제사에 쓰라고 내가 좋은 마음에 이런 거 이렇게 드리는 거 아닙니까? 거기 쓰라고 내가 이게 뺏은 거지. 이게 사실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변명이고, 이게 사실 사무엘이 아니라 일반 사람이 들으면 야, 사울이 뭐 이렇게 잘못한 건 아니네, 그렇게 생각할 만하지 않습니까? 변명이 되게 그럴듯해요.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이 하나님의 이 뜻을 정확히 알지 못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들으면요, 사울 편을 많이 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무엘이 강하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최종적으로 사울이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지 30절에 15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범죄하였소. 하지만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할 수 있게 하여 적어도 내 백성의 지도자들과 모든 이스라엘 군중 앞에서만이라도 나를 높여 주시오. 사울의 어법 중에 항상 이 어법이 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자꾸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인정하고 그랬구나 하면서 그 지적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바꾸면 될 일이었는데, 사울은 끊임없이 하지만 그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변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진짜 마음이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진짜 마음은 무엇인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내가 범죄한 건 맞고요. 당신 말 다 맞아요. 하지만 이거는 좀 해주세요. 뭘 해달라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는, 내 백성의 지도자들과 모든 이스라엘 군중 앞에서는 나를 인정해주고 높여달라고. 내가 범죄한 거, 당신 지적한 거는 우리 둘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얘기해서 좀 용서해달라고 해주시고요. 그렇지만 사람들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이렇게 시편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가?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기가 범죄를 한 것을 뉘우칠 때도요, 그 범죄한 대상에게도 미안했지만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께도 범죄한 것임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때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범죄한
그 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사울에게만 잘못했다고 사무엘에게만, 왜냐하면 사무엘이 사람들의 그 신망을 받는 존재니까 사무엘한테만 어떻게든 그냥 인정받고 넘어가려고요, 그 상황을. 그리고 사람들의 앞에서는 나를 높여달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끝까지 못 갔을까? 사울이 바로 여기서 사울이 이제 끝까지 못 가게 되죠. 바로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무엘은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이제 구제불능이구나. 어쩌면 지난번 블레셋 그때의 사건에서는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도전을 주었고 변화하길 기대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때도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를 했을 때 사무엘도 그냥 넘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번엔 그랬으니 다음엔 잘하십시오라고 넘어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블레셋과의 이 사건, 아말렉과의 이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세운 걸 후회한다고,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고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새로운 디렉션을 주죠. 다른 사람을 찾으라고. 여기서 이제 드디어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이야기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위해서 남겨두신 또 그런 가르침이 아닐까. 그리고 사울에게도 마지막 희망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유명하고요, 너무 잘 아시는 아마 구절일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그 밖에 제사 드리는 것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소?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더 나은 것이오. 이것은 거역하는 것이 마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고집은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오.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오. 아멘. 여호와께서 그냥 그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그 제사, 그리고 그 제사에 쓰라고 좋은 송아지와 염소와 양과 그런 거 주는 것이 그걸 좋아하시겠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 나는 송아지 한 개를 좋아해, 좋은 송아지, 맛있는 송아지를 갖고 와, 그러시는 분입니까? 전혀 아니죠. 그걸 하라고 했을 때 거기에 담겨있는 마음에 대한, 즉 무슨 마음?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께 순결하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려는 그 마음이 그 본질이지, 바로 그런 어떤 형식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무엇이냐면 당신이 제사를 잘 지내고 안 지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게 지금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면요,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왕으로서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게 될 거라고요.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울이 왕좌에서 내려오게 되기까지의 시간, 이 일이 있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지 한번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10에서 15년 정도 걸립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다윗이 30살에 왕이 되는데요, 이때부터 다윗이 15살에서 20살 사이로 추정을 하니까 그 긴 시간 동안에 걸쳐서도 사울은 이 자리를 유지하고 계속 이런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언가를 그냥 우리들의 삶에서 뭔가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그냥 바로 조치를 해주시고 그냥 뭔가 이렇게 건자이수도 끌어내리기를 바라고, 또 모든 일이 그냥 빨리빨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 자리를 내려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는 한참의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사울을 그냥 자다가 그냥 죽게 만들었거나 계속 말 안 들으면 그런 방법을 썼다면, 자꾸 이 세상의 일에 그런 식으로 개입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다 죽었을걸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사실은 사울이 아마 바뀌기를 계속 기다리셨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른 구절들이 그렇게 표현하니까 하나님은 참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이유는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기 위해서 끈기 있게 인내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자, 여기까지를 보면서 오늘의 주제로 다시 돌아가면, 끝까지 가려면 사울은 너무 놀라운 출발을 했어요. 어쩌면 우리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출발. 여러분 예언해 보셨어요? 방언해 보셨나요? 저는 못 해봤는데 뭐 하신 분들도 아마 있을지 몰라요. 사울은 그런 출발을 했어요. 예언도 하고요, 방언도 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전투의 승리도 많이 했어요. 우리보다 훨씬 놀라운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우리에게 본이 되지 않는 거는 그가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출발을 아무리 놀라게 했는지 뭐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아니면 많은 능력을 행하고 막 놀라운 예언을 하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나도 말씀을 전하고 나도 버림받을까봐, 나도 내가 교만해져서 잘려나갈까봐 조심하고 또 조심한다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나아가야 된다. 왜냐?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사탄이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고 우리를 훨씬 더 교묘하게 거짓말로 꿰어내고, 결국에는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악령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괴롭히고 그의 마음이 점점 더 혼미해지고 점점 더 우울증도 시달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그 심리 상태에는 끊임없이 이기적인 마음이 작동하게 되면 그 마음의 평화가 있겠습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계속해서 괴로워지는 것이죠. 끝까지 가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여기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귀담아 듣는 거 너무 중요하고, 특별히 완고한 고집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약에서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끝까지 간 인물이었습니다. 베드로 이야기를 다 보면 또 1시간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하지 않겠고요. 자, 한 구절만 보고, 핵심적인 한 구절만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놀라운 출발은 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의 출발은요, 아까 김보수 형제가 이야기한 것의 이제 초창기 버전인데요. 거기서 또 물고기 잡다가 또 밤새 또 실패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그때는 낯선 사람, 아까 보성 형제가 읽었던 거는 그래도 알고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지만, 처음 만난 예수님은 생판 모르는 사람. 그런데 오셔가지고 여기다가 그물을 쳐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 시작은 어땠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니면 도대체 이거 무슨 비결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정상적인 대화를 해야 되는데 첫 반응이 뭐였나요? 누가복음 4장에 나오죠. 첫 반응, 저는 죄인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여길 떠나주세요. 떠나달라고. 그의 출발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떠나달라고, 나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고. 바로 그의 출발은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연약했고 약했습니다. 보잘것 없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많이 보지만 베드로 엄청나게 야단 많이 맞지 않습니까? 그 출발이 좀 본이 되나요? 부당탕탕 그냥 맨날 저요 앞에 나서긴 하지만, 이 믿음이 없는 사람아, 도대체 넌 왜 그러니?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결말은 어땠죠?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종하기까지 충성했고, 복음을 전하다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천국에 갔겠죠.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바로 여기에 아마 저는 여러 가지도 많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보려고 하는 건 바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 오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렸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꾸짖으셨다. 사탄아, 썩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예수님이 좋은 랍비로서, 좋은 선생님으로서 많은 성경에 그 오해되고 있는 것들을 가르치시고 2년 동안 시간을 보내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나는 여기를 가서 잡혀서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할 거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깜짝 놀라네. 그냥 승승장구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로마를 몰아낼 줄 알았는데, 근데 이 무슨 소리야? 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해? 그 뒤에 구절은 생각 안 나. 일단 우리가 앞에 거 위주로 듣지 않습니까? 다시 살아날 거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고 앞에 있는 것만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예수님 절대 그러면 안 돼. 이게 좋은 마음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으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는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너무나 받아들여집니까? 받아들일 수 없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말렸어요. 우리도 누가 나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너무 마음이 아파, 그냥 그러면, 그리고 그 뒤에 뭔가 얘기를 했지만 그 기억이 안 난다면 우리 위로해주고 뭔가 인간적으로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아마 덜 클 거예요. 베드로가 나쁜 마음으로 한 건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있는 핵심을, 더 중요한 것을 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이제 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 이야기는 좀 가히 충격적이죠. 사탄아, 썩 물러가라. 아니, 내가 혼은 많이 나봐도 사탄 소리는 그동안 들은 적이 없는데, 이 믿음이 없는 자야 뭐 이런 얘기는 내가 들어봤어도 갑자기 사탄 소리까지 들을 정도는 아니니까 엄청나게 아마 충격이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 아마 기억에 남았을 거예요. 그때 들었던 그 장면, 그 목소리, 그 단어 아마 잊혀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아니, 내가 뭘 넘어지게, 나는 예수님 보호해 주려고 하고 지금 그러면 안 된다고 하고 내가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지켜주겠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그 뒤에 핵심을 이야기하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고. 너의 관점에서 네가 그냥 생각하기에 좋은 것만 생각하고 있다고. 근데 이 모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그런 사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인 일, 어떤 면에서는 공적인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아마 이때까지 듣기만 해도 서운해,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하실 수 있어요? 아마 그게 감정이 더 컸을 거예요. 뭐 듣자마자 그렇군요, 제가 사탄의 짓을 했군요, 이랬지는 않았을 거야 아마. 근데 아마 그 여종에게 3번 부인하고 또 예수님이 진짜로 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보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느 시간이 흘렀어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한참 시간이 흘러서 아마 이 이야기가 그때 하셨던 말씀이 그 얘기였구나 라고 아마 깨닫게 되면서 아마 베드로는 아마 평생에 다짐했을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항상 생각하면서 이 삶을 살아가야겠다고. 그리고 그는 그렇게 초대교회를 인도했고 초대교회의 많은 일들을 아마 그런 관점에서 처리를 했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초대교회가 그냥 마냥 행복한 하나님 나라였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득식을 했고요, 외부로부터 핍박이 많았고요, 또 세속적인 그런 위험도 계속해서 증가했고요.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 교회를 선교한다는 것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아마 베드로는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멈출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이 이 일을 끝까지 하실 거라고. 그리고 나는 그 길에서 사탄의 일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꺼이 그 끝까지 완주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가고 싶으십니까? 네, 우리 모두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 여기서 함께 서로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사울이 전쟁할 때 한 명 한 명 이렇게 떠나서 이렇게 사라졌다고 했잖아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끝까지 떠나지 마십시오. 저와 함께 있어 주세요 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끝까지. 여러분 절대 떠나면 안 됩니다. 떠나시면 제가 겁이 나서 저도 사울처럼 할지도 몰라요. 옆에 계셔 주세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가려면 무엇을 할까? 절대 인간적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인간적인 게 최고죠.
왜냐하면 비인간적인 게 너무 많으니까. 하지만 교회는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것, 공적인 것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하고, 사무엘이 이야기한 것과 예수님이 얘기한 것이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끝까지 가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